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영적인 전투의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줍니다. 그것을 어떤 이야기로 엮기도 참 어렵고 또 어떻게 보이기도 어려운 일이죠. 이미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힘써 수행하는데,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 여기서 간간히 승리에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배에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도 하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수고로운 삶을 마친 모든 성도들은 천상교회에 속하면서 승리의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승리의 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완전한 기쁨은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시게 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우리의 교회는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하루를 사셨지만요, 하루를 살면서 어떤 분은 그래도 나름 분투해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늘은 내가 뭐 했나 해서 영적인 폐잔병처럼 또 하루를 후회스럽게 보냈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은 계속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모든 대적의 진짜 대적은 누구냐면 사탄 혹은 마귀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이 자기의 동맹 세력들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들이 거기 옆에 소개한 내용들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것은 이미 1세기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10번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일들도 있었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박해와 순교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북녘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같은 신앙의 지체들은 그 믿는 신앙 때문에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련도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력, 힘과 권세를 앞세워서 그것으로 기독교인들을 혹은 교회를 짓누르는 그런 세력들을 사단이 자기의 동맹 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으로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허무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구약 시대 때도 있었죠. 구약 시대 때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됐던 것은 다 이 가나안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뒤죽박죽 돼버리면서 나중에 진짜 종교는 사라져버리고 우상 종교화 돼버리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가 다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이단들이, 그때 일어났던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옷만 바꿔 입고 문화라고 하는 이 옷만 갈아입고서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그런 주장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제는 둘러봐도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음성적으로 몰래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단들이 다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사회운동을 막 앞서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요. 외국의 한인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먼저 나가 있어요. 먼저 나가서 외국 한인교회들이 이단들이 안 비칠 것 같은데 이단들이 그곳에서 또 아주 세력을 펼치는 일들이 있어서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런 세력들이 커밍아웃한 상태로 계속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야기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세력이 이제 장차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거슬러 가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성경 초기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니므롯 사람들, 소위 세상의 용사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동쪽으로 쭉 옮겨가서 거기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을 쌓아서 우리가 높이 하늘에까지 이르자 이렇게 하면서 성을 쌓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이 안 통하도록 말을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자신들이 도모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서 거기서 인구가 늘어가게 되면서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 바벨이란 말이 흩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 그래서 이미 그런 오랜 역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고 한번 흥했다가 또 망한 듯 하다가 또 이 바벨론 나라가 또다시 크게 일어나요.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국이 아수르 나라도 삼켜버리고 나중에 유다 나라까지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해줘요. 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 바벨론을 표현하면 두 가지로 크게 표현하는데 하나는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큰 음녀 바벨론.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가서 볼까요?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말이 이제 뒤로 가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성을 이루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하나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이 바벨론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보여주는 이 이미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녀가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잖아요. 유혹해서 결국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걸 하죠. 그리고 큰 성이라 하는 말은 대단히 견고하고 강력하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 성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이 대단히 단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 두 가지예요. 무엇으로 그러면 유혹을 하느냐? 부나 사치나 성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요한일서 우리 잘 아는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결국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만드냐면 그 세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본문에서도 보면요. 큰 음녀 바벨론이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위와 온갖 사치, 방탕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한 곳. 그렇게 말해요. 그것들이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단의 동맹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께서 이 바벨론 성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내 백성아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공동서신이라고 말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말할 때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공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 편지를 써서 돌려 읽도록 그 성경을 썼다. 그래서 그걸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공동서신을 쓰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끝부분에 가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이미지는 우리가 살피고 있는 그 이미지와 같아요.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 이 말은 그 바벨론과 계속적으로 긴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2쪽 전후가 되는데요.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소리내서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382쪽 전후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그 말을 13절 조금 내려가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맨날 보는 휴대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맨날 보는 TV도 그럴 수 있고 TV에서 보여주는 광고 있잖아요. 광고. 뭐 하라고? 좋은 집 잘 꾸며서 잘 인테리어 해가지고 멋진 가구 들여놓고 행복하면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 먹는 거 그냥 삼시세끼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맛있고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더 잘 먹도록 계속 광고하잖아요. 그냥 옷만 입어서 그냥 필요한 대로 살아가면 된다가 아니라 멋진 스타일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계속 부추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별 생각을 안 하게 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계속 우리에게 마법을 걸어오는 거예요. 마법을 걸어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잘 살고 이왕이면 더 잘 먹고 이왕이면 더 잘 마시고 이왕이면 더 잘 입고 다니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책을 제목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대중문화라고 하는 그 수단을 가지고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진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귀한 줄 아는데 집에 가가지고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 보고 재미난 오락프로 한 번 보면 뭐 탄식하고 애통하고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게 해결입니까? 해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풀어야 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가 막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일이 따라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속에 교묘하게 찾아오는 이런 유혹거리들이 멀리 있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어서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한편으로는 온갖 좋은 것들로 행복하게 해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즐겁게 해줄게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거기로 끌어들이고 또 한편은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일순간에 주께서 다 망하게 하실 거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치하고 불을 누렸던 자들이 탄식하고 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게 될 재앙에 너희가 그 재앙에 같이 망하지 않도록 빨리 거기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도 거기에 섞이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아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우리의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싸움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그거 화목하고 침묵한 관계로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계속 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때로는 짓누르고 때로는 유혹하고 또 때로는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것들로 우리 신앙을 계속 뒤죽박죽 섞어버려서 우상종교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런 대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여겨서 또 한 해 동안 승리의 삶을 더욱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